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쭉 살펴가는 내용은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3장 내용에서 욥이 일주일 만에 그가 입을 여는데 그의 입을 여는 내용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 내가 빨리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빨리 무덤으로 내려갔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슬픔, 아픔을 탄식으로 뿜어내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겼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거의 이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족하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나 사람이 극심한 그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당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아픔을 탄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고 욥도 신앙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욥이 첫마디를 꺼내니까 계속 그의 곁에서 함께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 자기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하기 위해서 욥의 말을 듣고 욥의 말에 하나씩 대답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길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려 크게 3번이 돕니다. 3번.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곁에 있고 욥이 쭉 한마디를 쭉 품어내면 그 중에 친구 한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러하다 쭉 이야기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욥아 생각해봐라. 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이 도는 그런 변론의 이야기들이 욥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4장 그리고 내일 또 읽게 될 5장 내용에서는 가장 연장자로 판단이 되는 보이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제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속에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조심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고 그도 역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욥의 말을 듣고서 말을 꺼내는데 처음에 하는 이야기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좀 청구를 하겠다, 조언을 하겠다라는 말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꺼냈는데요. 3절부터 5절 내용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참 많이 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직접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네가 그렇게 조언하고 네가 말했던 대로 너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느냐, 왜 너한테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대로 너에게는 왜 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그 자체 말을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 네가 남에게 가르치고 남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그 말씀을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넌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죄를 이방인처럼 범한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대단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꺼내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약간 그 포인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욥에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징계와 값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쭉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서 한번 보시면요.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것은 다 죄의 결과가 아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사람은 끊어지는 일이 없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에게 대해서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은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모든 고난은 죄의 값이요 징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 이하에 자신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그가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욥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7절 가서 보면 그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의 삶의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부족하고 허물마고 연약한 인생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어가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자에 지나지 않는가. 그에 대한 두려운 음성을 그가 들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도 역시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욥의 상황에 들이댔을 때 욥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갈 때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자체가 100% 틀렸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이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특히 이제 이 엘리바스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단순한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네 죄에 대해서 벌한 거다. 단순한 인과응보예요. 네가 만약에 선을 잘 쌓았으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지만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네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어제 우리가 낮 시간에 했던 얘기로 하면 아주 단순한 아주 인과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지금 계속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해가는 겁니다. 욥이 나는 그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나에겐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면서 받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모든 고난이 다 단순하게 인과응보로 온다고 하는 생각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요. 많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그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항상 그 생각 안에 머물러 가지고 욥에게 계속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징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한 그런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조심할 자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값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깊으신 섭리, 심오한 섭리, 그분의 은혜로우신, 지혜로우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빚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더 높은 뜻을 두시고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임을 부여잡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당하고 견뎌나가고 잘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루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고 받은 말씀에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 앞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새벽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앞서 가실 때 그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겨 고칠 것 고치고 바꿀 것 바꾸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힘쓸 것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잘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